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금년에 계속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편지를 언제 쓰죠? 편지를 언제 씁니까? 목적이 있을 때 씁니다. 그렇죠? 편지를 써야 될 목적이 있을 때. 그래서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냥 간단한 안부 편지를 할지라도 그것은 안부를 묻는 목적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편지는 목적 없이 쓰는 편지는 없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했는데 이 편지한 목적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이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변화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데 변화된 것을 알지 못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에베소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겁니다. 너희들이 변화받은 사람인데 변화받은 것도 알지 못하고 변화된 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 편지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예수를 믿기 이전에 너희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원색적이고 자극적인 언어로 정의합니다. 2장 3절에서 전에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굉장히 원색적입니다. 본질상 태생 자체가 너희는 진노의 자녀다. 이 말은 허물이 많아서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별로 기분이 안 좋죠. 내가 뭔 죄를 이렇게 맞았다고 꼭 그럽니다. 자기 입으로 죄를 고백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누가 뭐라 그러면 내가 언제 이렇게 죄를 많이 졌냐고 또 그러죠. 그러나 우리 존재 자체가 허물로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전에는 본질상 태생 자체가, DNA 자체가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다. 죄로 죽은 자로 태어났다.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면서부터 이미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출생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분리되어졌다. 그래서 죽은 상태가 무엇을 육체적인 어떤 숨을 못 쉬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분리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분리된 상태를 하나님께서 다시 연결시켜 주시는 노력을 보이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분리된 것을 중간에서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셨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자들을 어디로? 교회라는 공동체로 묶어놓은 것이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이제 3장까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쭉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장을 시작하면서 뭐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그래서 16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은 각 사람들이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고 세워져 가게 해야 된다. 이런 원리적인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다시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적하였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성도들의 변화의 삶을 제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길지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17절부터 24절까지를 요약하면 그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시작하는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한 전제가 인정되어질 때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앞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 다음 나오는 내용들이 나에게 의미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전제하고 있는 내용이 뭐죠? 앞에서 전제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는 본질상 뭐다? 진노의 자녀다. 너희들은 죽었던 자녀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이 사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진노의 자녀였던 것을 옛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해요.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자주 하는데요. 특별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것은요, 잘 못 바꿉니다. 그렇죠? 쉽게 우리 자리만 보더라도요, 한 번 와서 앉은 자리 계속 앉잖아요. 그렇죠? 우리 유입사님네 저 뒤에서 연료 옮기는데 한 10년 걸렸어요. 자기 자리가 있어요, 다. 자기 자리.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본질이. 그래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의 상태에 대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하다? 악하다. 창세기 6장에서 창조하자마자 아담과 범죄하고 나서 바로 시작된 것이 뭐냐? 그 마음속에 모든 생각과 계획하는 것들이 악하게 되었다. 그 악함이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몸속에 배어져 있겠어요, 악함이.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선과 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누구의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을 따르는 습관이 고착화되어져 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나서 가장 중점적으로 훈련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애쓰셨던 것이 뭐냐면 자기의 생각이 고착화됐던 것을 깨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훈련들을 계속 하신 겁니다. 성경은 다 그거예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열심히 뭘 하고 뭐 배워서 익히고 이게 아니라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이고 그것이 회복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훈련시킨 것은요, 뭐냐면 우상을 만들며 우상을 섬기는 습관에 젖어 있던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훈련을 계속해서 시켜나가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갈 때, 야, 어디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갈 바를 모르는 가운데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그냥 떠나라. 이 말에 목적에 어떤 목적지도 없고 확신도 없는 곳을 그냥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라 하시니까 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들을 출산하지 못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 이 뭐 상상이나 됩니까? 제가 신뢰가 되겠지만 우리 장로님에게 장로님 지금부터 자녀를 많이 놓으셔서 자녀가 풍성하게 이러면 장로님이 저한테 저 목사가 미쳤나. 아브라함은 전혀 가능성이 0%. 아브라함도 0%, 사라도 0%.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즉시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불신했어요. 왜? 자기 생각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서 큰 민족을 이룬다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피식 웃어버렸어요. 근데 결국에 100세가 됐을 때 아들을 얻어서 못 얻었어요? 얻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했나요? 그 아들 내게 드려라.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계산했어요? 생각했어요? 고민했어요?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준비하고 올라가. 주저함 없이 칼을 들어서 그 이삭을 향해서 내리치려고 했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도. 이건 뭐예요? 자기 생각은 0%이 되고 하나님 생각이 100%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는.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과정도 한번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보냈어요? 광야로 보냈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돌게 합니까? 40년을 돌게 합니다. 40년. 여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애굽 사람일까요? 예? 애굽 사람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 같아요? 400년 지났어요. 그러면 애굽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4대가 지나갔잖아요. 100년씩 100년씩만 해도 4대가 지나갔어요. 우리 1.5세 2세만 돼도 뭐예요? 미국 사람화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민 와서. 근데 2세 3세 지나면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말도 못해요. 안 통해. 그냥 외국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 그러니까 모든 생각과 가치관도 미국에 동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 3세, 4세 그러면요. 조상의 나라라고 찾아는 옵니다. 그러나 찾아왔지만 여전히 뭐예요? 외국 사람이에요. 그냥. 외국 사람. 똑같습니다. 그냥 생김새만 한국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400년이면 100년을 한 세대로 4세대를 거쳐갔으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어디에 젖어 있겠어요? 애굽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애굽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냐? 아니에요. 이 애굽은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에도 그냥 한 번에 건져내지 아니하시고요. 10번씩이나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10가지 재앙 속에는 다 뭐가 있어요? 우상들이 심겨져 있어요. 그 우상을 깨부수는 과정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상의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허구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0번씩이나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상을 섬기던 곳에서 나고 자라서 2세, 3세까지 지나왔는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무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나올 때에 10번씩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안 되니까 광야로 보내셔서 우상을 습관적으로 섬기던 그 모든 것들을 파하고 건져내셔서 하나님 이제 차곡차곡 훈련을 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돌게 하신 거예요. 물이 없을 때 누구를 찾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잘못된 것을 알게 하셔서 파괴하시고 죽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주십니다. 대적이 올 때에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보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과정 속에서 닥치는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그 어려움과 환난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세요. 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누굴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훈련입니다. 훈련. 나로 안 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은혜예요. 내 힘으로 되면 교만해집니다. 내 힘으로 죽으라고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지역은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온 지역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방식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우상에게 제물 바칩니다. 제물을 바치면서 그것을 음란한 행위를 일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해오던 대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모아놨더니 여전히 뭐예요? 자기들이 익숙한 그것을 그대로 또다시 교회 안에서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이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이방인의 때 하던 그 제사 지던 습관을 그대로 하고 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제 들었지만 교회에 모였지만 여전히 그들의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적인 습관입니다. 그 습관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의 종교적 습관이 뭐냐? 그 험한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 속에 똑같은 것이 그대로 있기 때문이죠. 자 보세요.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여기서 총명이 어두워졌다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에 모였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지혜와 지식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길은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아무리 딸딸딸딸 외워도요. 여호와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 의미 없는 책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은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생긴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누구의 모습일까요? 오늘날 많은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연 법칙 안에도 하나님을 알리셨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도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야, 하나님 마치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솜씨에 놀랍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알고 놀라는 사람은 은혜예요. 완전. 그냥 저절로 생겼다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렇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글로써 이렇게 성경을 남겨주셨어요. 글만 남겨주셨습니까? 글을 해석할 수 있는 목회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읽어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풀어서 가르치는 자들을 세우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더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면 우리의 예배는 뭐에 집중할까요? 예배의 순서에만 집중합니다. 그렇죠? 예배의 순서에만 집중. 1시간 와서 앉아서 그냥 예배 순서 지나가는 것에 집중하지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저에게 집중하시면 안 돼요. 아, 저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가 보자. 아, 말을 얼마나 잘하는 보자. 아, 저 목사 입술이 왜 저렇게 부르텄지? 목사 왜 뭐 했지? 넥타이가 왜 저렇게 삐딱하지?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무엇을 나에게 전하고 있는가를 집중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외모적인 모습, 거룩으로 가장하는 언어들, 습관적인 예배의 생활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데서 무관심한 거예요. 그냥 습관만 있는 거예요. 습관만. 그것이 총명이 어두워진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종교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셔서 뭘 보신다? 중심 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에서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 붙어 있는 겁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겁니다. 아주 쉽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과 나는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비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형식을 갖추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 여러분 종교적 행위는요.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할 수 있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왜 예배의 순서들을 이렇게 만들고 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하게 하고 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게 하는가? 여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 속에서
모든 찬양과 경배와 물질, 예물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에 찬양하죠. 기도하죠. 그 다음에 예물 드리죠. 그죠? 하잖아요. 지금 예배 순서 하잖아요. 예. 이게 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한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그러면 설교 시간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런 교제가 일어날 때에 이 예배가 예배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도요, 몰라도요, 입을 여셔야 돼요.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야 돼요. 기도할 때 그저 듣는 것이 아니라 기도자와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성시교독을 할 때 왜 성시교독을 하냐면 하나님의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인도자들이 있지만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더러운 그 총명이 어두워진 자처럼 예배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이 허망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여러분,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거의 첫 번째 밭이 뭐죠? 길가밭입니다. 길가밭. 길가밭의 특징은 뭡니까?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다 보니까 다져졌다라는 거예요. 다져져서 굳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체로 이야기하면 굳은 살 배기잖아요. 그렇죠? 굳은 살. 아프리카 쪽에 보면 이렇게 그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다 맨발로 뛰어다녀요. 근데 그 사람들 발을 보면요, 아무 감각이 없을 정도로 굳어져 있어요. 딱딱합니다. 뭘 찔려도 별로 저희가 감각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속에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습관. 그냥 습관적으로 잘못된 습관이 반복되다 보면요, 그것이 그냥 진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도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르지는 못합니다. 우리 그냥 다 반사 다 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와서 집어먹어버린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이 많습니다. 주로 전통이나 문화 속에서 습관화된 종교의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외에 우리가 습관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얼마나 많은가. 굉장히 많습니다. 죄를 바로 끊어버리지 못하고 반복해서 죄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면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무뎌집니다. 무뎌져요. 그렇죠? 죄 짓는 것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어때요? 마음에 가책이 있어요. 근데 두 번, 세 번만 어떻게 돼요? 그냥 그럴 수 있는 일이 돼버려요. 그러다가 아예 나중에는 뭐예요? 그냥 안 해도 괜찮은 게 돼버려요. 이게 무뎌지는 겁니다. 이게 뭐냐? 감각 없는 죄의 습관들입니다. 감각 없는 죄의 습관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주의적인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외모를 보면요, 굉장히 거룩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길을 다닙니다. 아주 거룩한 모습이죠. 제가 전도사 때 했던 모습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성경책을 거룩하게 가슴에 탁 끼고 걸으면 느릿느릿 걸으면서 말은 거룩하게, 그 다음에 천천히. 왜? 이 거룩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4년 동안 해봐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습관대로 가자. 우리는 겉모양을 그렇게 아무리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함으로 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보고 있는데 사울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죄를 범한 이유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죄책감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가는 사울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이게 다 뭐냐? 감각 없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감각 없는 자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방탕에 방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절제하지 못하는 추한 행위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욕정이라든지 안목의 정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세상 가운데서 내가 행하는 것을 보면서도 알면서도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방탕한 일을 방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가 뭐냐?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을 가지고 행한다. 이 얘기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탐심과 소유욕에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있다. 이것이 이방인들의 습관을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늘 이야기하지만 기복주의적인 종교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기복주의적인 종교생활은 신앙생활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복주의적인 종교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종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종교라는 특징은 뭐냐면 이기적입니다. 극도로 이기적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기적입니다. 그렇죠? 종교는요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내 이기를 가지고 구했는데 그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또 다른 종교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만 있나? 저기도 있지. 여기만 신이 있나? 저기도 신이 있지. 여기가 안 되면 저기다 빌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절에도 갔다가 천주교에도 갔다가 성당에도 갔다가 교회도 갔다가 산신령에도 갔다가 점치는 사람이 갔다가 어딘지 극도의 자기 이기주의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요. 철저하게 이타적입니다. 철저하게 이타적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고, 이기적인 판단, 이기적인 욕망, 이기적인 욕심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타적인 삶을 실천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 이타적인 의적인 삶을 살게 하고 말씀에 대한 이 이타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하고 종교하고 다른 것이 있어요. 종교는 이기적이고요. 기독교는 이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그것은 역시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변해가야 되냐? 이타적으로 변해가야 돼요. 이타적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남의 욕심을 남이 가지고 원하는 것을 채워주고 이것이 이타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이러한 이방인의 종교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는 이같이 배우지 않았잖아 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을 전했는데 왜 너희들은 이방인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해 보시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에게서 듣고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자꾸 외적인 것을 가지고 복음화시켜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유대인들의 율법은 613가지입니다. 근데 이 613가지는요, 다 어디에 근거한 거냐? 모세오경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모세오경, 토라가 있는데 그 토라에서 나온 것을 항목으로 구분한 것이 613가지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이 토라만 가지고 있느냐?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 토라와 미시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시나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교훈집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성경이라고 한다면 미시나는 뭐예요? 실천 방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유용한 책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까를 서로 의논하면서 만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축축축축 쌓여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쌓여온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더라는 거예요. 방법이 원리를 위에 서더라는 거예요. 눌러버리고 이거는 보이지 않고 이제는 방법만 남아있게 되더라.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요 거룩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니까. 뭐가 문제냐? 율법주의가 문제인 거예요. 율법주의가.
그래서 나중에 보면 율법보다는 더 철저하게 유전을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가 생긴 겁니다. 신약에 와서도 보면 말씀 외에 사람의 계명이나 교훈이나 전통들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복음을 사람의 교훈으로 알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교훈으로.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도 보면요, 말씀 외에 전통과 유전이 도리어 진리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원망하고 교회를 깨고 하는 일들이 거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서로 책망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걸 못하냐, 이런 거죠. 사람의 교훈과 사람들의 관심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사와 예수님께 보이신 삶의 순종적인 모습은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연구해 보셨나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셨나요? 그 삶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노력해 보셨나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가 새로운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실천돼서 본을 보이신 그 진리를 우리가 압니다. 아는데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심어온 것은 뭐냐면 그것은 감히 나 정도는 할 수 없어라는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니까 하셨지. 그건 사도 바울이니까 하셨지. 그건 다윗이니까 하는 거지. 나는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이야. 이거를 우리 속에 심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요, 그 목사님이나 하는 거죠. 저 같은 사람 못해요. 이런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듣던 게 이게 뭔 말인가 생각해보면 요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른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 다른 게 뭘까요? 뭐가 달라요? 거룩함이 달라요? 다른 게 뭐예요? 은사만 다른 거예요. 그렇죠? 저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고 말씀 전하는 은사를 주고, 여러분들은 또 다른 은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뭐예요? 죄인이고 연약함이고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그 노력이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시려고 이 원리를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은 터무니없는 것을, 그냥 허황된 것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단정져 버렸어요. 우리는 안 돼라고 단정져 버렸어요. 그리고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 안에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는 건 뭐예요? 종교 생활만 익숙해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만 익숙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권면하는 것이고 해야만 하기 때문에 권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것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누구의 명령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입고 있던 옷을 총명을 잃어버린 무지함의 옷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입고 있던 옷은 굳어진 마음과 같은 교만의 옷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입고 있던 옷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옷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입고 있던 옷은 더러운 욕심으로 생긴 옷입니다. 이것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 벗어버려야 된다.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시겠지만요. 훈련소에 처음 들어가면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을 갈아입히는 거예요. 갈아입히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싹 갈아입히는 겁니다.
겉옷만 갈아입히는 것 아닙니다. 속옷부터 양말까지 다 갈아입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전의 옷을 그냥 개량 한복으로 입는 것이 아니에요. 이전의 옷을 색깔 칠해서 바꿔 입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새 옷이 뭐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이 어떤 옷의 형식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형식적인 어떤 습관들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차려입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 정말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은 뭐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 심령이. 그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새로워져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23절에서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랬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군인의 옷만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군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군인이 되라. 옷 입었다고 다 군인 되는 건 아닙니다. 교복 입었다고 해서 다 학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한국에도 또 뭐 이상한 사건이 하나 생겼던데 보니까 그 사람을 죽이려고 교복을 어디서 사서 입었다잖아요. 교복 입었다고 학생 됩니까? 아니에요. 군인은 군인다워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군에서는 군인 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새로운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군인의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한번 군인 얘기 들었으니까 계속 할게요. 한국의 군인도요 여러 종류인데요. 예비군이 있습니다. 예비군들은요 군복을 입고 있지만 군인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군인 정신이라고는 1도 없어요. 1도 없어요. 총 있는 거 자기 힘들면 버려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어쩔 수 없이 동원 온 거니까 옷 입고 와서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마음은 콩밭에 다 가 있어요. 자기 직장에 가 있고 자기 하는 일에 가 있고 다. 그러니까 총을 쥐어줘도 훈련하려고 안 합니다. 싸우려고 안 해요. 제가 훈련할 때 느낀 거예요. 훈련하는데 예비군들하고 이렇게 훈련을 뗐는데요. 예비군들이 와요. 미리 총 주면서 항복한대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저한테 막 총을 던져주면서 나 항복 쏘지 마. 항복 가버려요. 예비군 그래요. 옷만 입혀놓은 거예요. 옷만.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예비군 아닙니까? 옷은 입었는데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이방인의 험한 것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욕심만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 다 잘못돼도 우리 자식만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른 집은 다 망해도 우리 집만은 건재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나만 살게 해주세요. 미십니다. 믿음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이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신앙은요 변화입니다. 변화. 신앙은 철저하게 변화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교회에 부르셨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변해가는 사람이 돼요. 어떻게 변해가야 될까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바뀌어지는 새 사람으로 변해가야 돼요. 여전히 이기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심령을 새롭게 하고 이방인의 험한 것들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할 텐데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에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찢기신 그 살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를 기념해서 그가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인 줄 믿고 이 예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는 귀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립 19전 되는 이때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거스르는 자와 교리를 모르는 자와 특별히 아직 세례받지 못하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성찬의 의미를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